시편 61편 할 겁니다, 오늘. 자, 61편은 8절로 되어져 있죠. 구약자 대부분은 61편을 개인애가라고 이렇게 봐요. 근데 개인애가인데 두드러지는 어떤 하나의 요소가 나와요. 그게 6절부터 7절이에요. 이 시인이 자기의 형편을 탄식하고 아래다가 뜬금없이 왕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어울리지 않아갖고 어떤 학자들은 후대에서 갖다 붙인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은 시인이 왕이라면, 물론 여기에 이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인이 왕이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 얘기도 조금 이따가 해볼 겁니다. 자, 8절까지 되어 있지만은 세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땅끝에서 드리는 기도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5절을 빼서 서운기도의 응답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6절부터 8절까지는 왕을 위한 간구와 또다시 서운하는 그 시인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자신의 어떤 부르짖음, 자기 기도에 귀 기울여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기도하는가라고 했을 때에 자기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지금 위축되어져 있다고 그렇게 해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라고 했는데, 이 땅끝을 이 지리적인 장소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61편이 다윗 시대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 후대에, 혹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다윗의 이름, 다윗에게 헌정하는 시로 만약에 지었다고 그렇게 봤을 때는, 이 땅끝이라는 것은 정말 예루살렘에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바벨론에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바벨론, 그냥 적국이잖아요. 그 여행 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유럽으로 혹은 동남아시아로 이렇게 여행을 갈 때 그 여행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더라면 그것이 땅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자리, 그 장소에서는 결국 이 시인의 마음이 단단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어떤 상황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히려 이 땅끝을 지리적인 장소로 보기보다는 그냥 마음이 앞서도 말한 것처럼 너무 위축되어져 있는 그 상태, 두려움에 놓여져 있는 그 상태, 그것을 표현한다고 이렇게 시적 언어로 보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땅 하면, 이거 땅이라는, 에레츠라는 이 단어 자체를 아래 세상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 세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세상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이 세상을 가리키는 말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세상. 우리가 아이고 참 별일도 많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별일도 많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가리키고 있죠. 고대인들은 땅끝 혹은 바다 끝, 그때는 지구 둥글다라는 그 사실을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너머는 그냥 미지죠. 미지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시를 이렇게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얘기를 해요. 산의 뿌리,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산의 뿌리 혹은 땅의 뿌리에 자신을 가두지 않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서원하는 그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한 서원을 지키겠다라고 하니까 물고기가 토해낸다고요. 그리고 또다시 얘기하죠. 니느웨로 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어떻게 보면 61편을 읽으면서 그 장면이 들어올 만큼 여기 보면 서원의 기도, 그리고 그 응답에 대한 감사, 찬송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여기서 시인이 그 얘기를 해요. 자기 마음은 지금 약해질 대로 약하고 정말 상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확신,
혹은 신뢰에 대해서 자신의 믿음을 거두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왠가니까 여기 보면 아까 우리 땅 얘기했잖아요. 이 대비되는 말이 나오죠. 그거는 3절에 보시면 망대라고 이렇게 나와요. 주는 나의 피난처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망대라는 것은 그러니까 위를 가리키잖아요. 앞서 땅이라는 것을 아래를 가리킨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망대는 위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 모습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굽어 살피시며 언제나 자신을 돕는다라는 어떤 그 확신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이 어떻게 보면 그가 왜 이렇게 서원하며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 부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그 이야기 속에서 확고하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를 지키시는 견고한 망대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지금 61편까지 오면서 이런 어떤 고백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분은 또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시인들이 입에 달고 살아가고 있는 그 단어들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 보시면 덧붙여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장막에 영원히 머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영원토록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면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다라는 그 고백을 4절에서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이 날개로 바꿔서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날개라는 구약에서는 이 날개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을 나타내요. 새들 혹은 뭐 암탉이 병아리들을 이렇게 안고 보호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날개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자주 표현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아스가 룻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룻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이방 여자인 나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푸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보아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시부모를 따라왔다는 그 이야기와 그리고 따라오고 어떻게 네가 지금까지 행동했다라는 것 그건 다 내가 들었다. 네가 너희 민족을 버리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축복을 해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날개라는 것은 보호하심 그리고 그 보호하는데 그 보호하심도 뭡니까? 감춰놓잖아요. 감춰놓은 것처럼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고 하나님 외에는 알 수 없는 곳에 나를 둠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찾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 그런 상태를 이야기할 때에 바로 이 날개라는 이 용어를 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무튼 이게 하나님의 품에 살고 싶습니다. 혹은 그때 보이는 것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성소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소라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예배 드리는 곳 그 이상이에요. 그들이 항상 어떻게 보면 악망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것,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 하나님께 가는 것,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 생각과 그 열망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소에서 하루를 보내는 그것이 굉장히 그들에게는 행복한 그 날로 삼아요. 84편 10절이죠. 84편 10절에 보면 주님의 장막에서 하루를 지내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다고요. 그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아무리 그 좋은 곳, 아무리 아름다운 곳에서 천일을 지내는 것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그 장막, 하나님의 그 성소에서 하루 보내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통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신뢰관계 혹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그 따뜻함을 시인들은 그렇게 노래했다라는 그 말씀이죠. 자, 제 2연은 이제 5절입니다. 성기대 응답을 얘기를 해요. 주 하나님이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본다라면,
이 과거 시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을 확신하고 어떤 약속을 했다라는 그 사실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소원이라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 번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그 소원을 하고 지켰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원대로 해 주셨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들으시고라는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인의 그 약속을 받아들이셨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셨다라는 그 의미도 함께 들어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소원한다 했고 내가 무엇을 이루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마음을 주셔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 절대로 그런 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능력으로 할 수밖에 없음을 늘 강조하고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뭐 기업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가나안 땅, 그들에게 기업을 준 그 땅, 그 땅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땅 했을 때에 그들이 기업을 줬을 때에 그들이 스스로 그걸 쟁취한 것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그 말씀을 했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준 땅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들은 그 곡식의 10분의 1을 나에게 주고 땅에 주는 하나님이시니까. 거기서 난 소사품만 그들의 소유예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줬지만은 땅을 준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생산되는 것을 주셨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것을 제가 얻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10분의 1을 내고 나머지 그것으로 그들이 살아갔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인이 만약에 왕이라면 3절 보면 왕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왕이라면 그가 주를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뭐 일반적인 가나안 땅이지만은 여기서는 왕의 통치권 혹은 왕권, 그래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다, 통치권을 제게 허락하셨다라는 그 의미로 보는 것이 좋겠어요. 뭐 다윗 언약을 보면 사무엘하 7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통치권을 허락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그 기업이라는 것은 바로 왕권, 통치권의 회복을 의미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앞서 몸과 마음이 지쳤다고 했던 이 시인이 힘든 저지에서도 강한 확신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강한 확신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셨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것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다라는 그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대표 기도할 때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뭐 저도 뭐 그 범주에서 못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만은 가능하면 상투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요. 특히 뭐 사도신경이나 혹은 이 주기도문 이걸 이제 우리가 이 암송할 때에 함께 이렇게 암송할 때에 이 습관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오랜 세월 동안 내가 그것을 암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다른 생각하면서도 그게 입에서 툭툭툭툭 튀어나오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데, 제가 예배 시간에 그 주기도문을 넣든지 사도신경을 넣고 있었을 때는 굉장히 그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는 늘 처음 만나는 것처럼, 처음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여러 번 강조했는데,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상투적인 것 필요 없어요. 상투적인 것 그렇게 해본들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라는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 그냥 한마디, 100마디 말보다도 제대로 된 그 한마디 툭 던지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낫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도의 어떤 질이 좋아야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질을 높여라라는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그 단순한 생각,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그 아이가 지가 무슨 말을 하면 그 엄마 아빠가 듣는다라는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들으시면 들으시고 말면 말고, 때로는 들어주시겠나? 말하게 돼요. 그러면 기도하시지 말지.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들으신다라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엉뚱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그냥 본인이 당신께서 그것을 그냥 정리하시겠죠. 그러나 기도하는 그 순간만은 뭡니까?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시인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 몸도 마음도 그렇게 상한 그 상황 속에도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물론 이전에 경험이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의 경험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한 번도 이때까지 응답 못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고 삶의 어떤 부분을 늘 이루고 살아갈 때에 그것은 여러분들 지나가는 소리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오늘 이 시인처럼 우리들도 항상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나서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3년에 보면 왕이 등장하죠. 그런데 갑작스럽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시인이 왕의 장수함과 지속적인 통치를 위해서 기도드리죠. 신명기 보면 특히 오계명 있죠. 부모에게 잘하면 네가 땅에서 장수한다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땅에서 장수하고 그 땅의 그 모든 풍요로움을 누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왕들을 세울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얘기를 한다고. 네가 내 말에 순종을 하면 너희 날이 길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 장수 오래 사는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보다도 지금 이 이야기는요, 앞서서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기업이라고 했을 때 왕권의 회복을 얘기했더라면 이 왕의 장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원한 보좌를 제공하신다, 그런 걸로 볼 수 있겠죠. 대대로 통치할 수 있는 그 왕권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제3권에 들어가면서 다윗 언약에 대해서 다윗의 이 시편에 이렇게 주목해요. 다윗의 왕가를 주목하는데, 근데 곧 이제 실망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득 찹니다. 그 다윗 왕가도 결국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실망만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삶을 살아가는데, 결국 나중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것은 다윗 왕가가 아니라, 혈통적인 다윗이 아니라 결국 명목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오시는 그 영원한 다윗이신 예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바로 영원한 다윗이신 예수님의 그 보좌를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아람어, 예수님이 아람어 쓰셨어요. 그 아람어 구약 성경이 있다고요.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라 그 당시 바빌론 포로기 이후에 그들이 썼던 그 아람어 이 성경 번역본을 가지고 탈콤이라고 그래요. 탈콤인데, 탈콤은 10편 61편에다가 여기에다가 설명을 붙여놨어요. 이게 이제 여기 나타난 왕은 메시아를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보고, 이 구절이 바로 메시아 영원한 통치를 희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더 붙여 놓은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미 신약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봐도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7절 보시면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해서 그를 보호하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자, 헤세드, 진리, 웨메트라고 되어 있는데 진실, 또 성실, 때로는 한결같음, 때로는 변치 않음,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한결같이 진실하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읽어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하나님의 그 성격이 고스란히 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요. 그 인자한, 예? 그리고 이 진실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그 말씀. 우리는 뭐 대통령 뽑아놓고 늘 후회하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늘 후회해요. 그건 뭐 사람들이 늘 그래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성이라는 것은 그거는 어떻게 드러날지 몰라요. 어떻게 드러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늘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통치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하나님의 그 진리 혹은 진실로서 우리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어서 그렇다라는 그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가 영원하더라면 언제나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그 성실하심이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교회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분 아래에서 우리 역시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하나님의 그 진실 혹은 진리에 늘 물들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의 통치를 받는 것이 옳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구약 이 다윗 언약 속에서 왕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다윗 언약이 그거잖아요. 왕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백성들의 운명이 좌지우지돼요. 그 왕이 잘못하면 백성들이 맞아요. 고통스럽고 지금도 뭐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뭐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우리가 힘들다라는 뭐 조선 시대든 아니면 뭐 그 이전 시대든 우리가 그 왕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그 백성들의 삶의 이 모양이 달라지는 것처럼 다윗 언약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통치자이신 주님이 늘 인자하시고 그 진실하심으로 혹은 한결같음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주님의 그 복, 하나님의 그 은총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하고 또한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 그리하시면 하고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하시면 하는 것은 6절부터 7절까지. 그러니까 왕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늘 통치로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겠죠. 매일 나의 소원, 이 사람의 소원이 뭐겠어요?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겠다라는 것이 소원이겠죠. 그러니까 주의 어떤 그 인자심과 자비로우심을 그리고 그 진실하심을 경험한다라면 우리들의 입술에서 찬송이 끊어질까요? 늘 찬송이 입에 붙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단순히 이 말씀 보고 소원을 지키면 되겠다, 우리도 소원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진실로 우리가 주님과의 그 교통, 그 교제 가운데서 주님의 이 인자심과 성실하심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 여건이 되었는가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라는 우리가 굉장히 느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61편을 우리들의 현실로 당기면 이런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땅끝에서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응답하셔서 당신의 피 날개 아래로 우리를 모아 당신의 아버지께 소원하여 이런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그 인자심과 그 진실하심이 늘 우리를 그 모습으로 다스린다면, 그리고 그런 효과를 늘 우리들에게 나타낸다면 성도로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61편을 통해서 교훈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굉장히 덥습니다. 오늘은
이까지 보고 다음 주 62편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날씨들이, 그 변화의 조짐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날 때마다 막연한 종말에 대한 그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그 종말이라는 그 전체적인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봉사할 것인가,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더욱더 관심을 쏟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면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나 하나 덮고 나 하나 시원하고 그것이 아니라 전체 이 지구 전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피조물로서 창조물로서 온전하게 존재해야 되는가라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좀 넓고 좀 높고 좀 넉넉하게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